네, 이번 시간에는 명상 공부가 깊어지는 단계들, 여기 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명상이 깊어지는 단계는요, 5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맨 첫 단계가 바로 체험의 단계입니다. 체험의 단계가 일어나야 비로소 명상에 눈을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육적인 인간에서 영적인 인간으로 변화하게 되고요. 그냥 관심사가 달라지고요. 세상적 관심에서 영적인 관심에 대해서 관심으로 관심사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태도가 변하고요. 사람의 성격이 변하고요.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 전혀 다른 사람이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사람으로서 거듭나는 체험이 바로 체험의 단계인데요. 저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체험을 하기 전에 인간은 자아적인 인간입니다. 자아적인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중심 성향, 즉 이기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자기 중력에 지배를 받는 인간들. 모든 존재하는 것은 자기 중력을 가지고 있죠. 태양도 있고 지구도 있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자기 중심적으로 느끼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이게 다 자기 중심 성향입니다. 깨달음이라 하는 것, 체험이라 하는 것은 자기 중심 성향의 인간이 자기 중심 성향으로서 벗어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중심 성향으로 벗어나려면은 이 자기 중심 성향, 이 힘이잖아요. 자기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거부하는 어떤 다른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힘을 거부해서 자르든지 바깥으로 향하든지 해서 이 힘을 상쇄시킬 만한 어떤 외적으로 바깥쪽으로 향하는 어떤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이제 외적으로 어떤 대상들을 향해서 나를 매료시키는 대상, 그것이 아름다움일 수도 있고 선함일 수도 있고요, 참됨일 수도 있죠. 우리가 진선미라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요,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 성향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나의 목적성을 발견할 때 그 가치로서 진선미를 봅니다. 인간의 가장 강한 힘은 아름다움이죠. 미의 힘이 가장 강하고요. 가장 강하고 끌리고, 특히 이제 젊은 시절에는 아름다움이 강하잖아요. 물론 선함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야말로 천국에는 아름답고 선하고 참된 사람들만 있어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요. 그리고 무지하게 선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선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선합니다. 그 이상. 그리고 참되고 진실됩니다. 거짓이라고는 이럴 수가 없어요. 어떤 사회가 있는데 그 사회에 사는 사람이 참되고 선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쪽에 살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 속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 사회 속에서 가고 싶죠. 우리는 그걸 주로 천국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선한 사람이 있고요. 정말 아름답고 선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참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친구가 된다면, 그런 사람을 친구로 한다면 얼마나 그 사람은 행복하겠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에 있으면요, 그 사람과 함께 하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체험의 시기에는 자기로부터 이탈되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주로 그 체험이 이렇게 진선미를 갖춘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대부분 보면은 자기가 발견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바깥쪽으로 향하다가 자기 안쪽으로 향하는 자기 중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이탈과 해탈이 돼요. 그래서 이런 체험할 때는 사람은 괴롭습니다. 한마디로 해요. 왜냐하면 고생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고생은 뭔가 이루어지는 것의 고생이 아니라 자기로부터 해방되는 고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해봐야 안 되잖아요. 자기 중심 성향만 더 강해지지. 바깥으로 향하는데 이루어지는 건 없고, 그러면서 자기가 해방되고 자기가 깨졌거든요. 그걸 이제 자아에서 무아로 간다. 내가 사라지는 체험. 내가 진정으로 사라질 때 그때 참된 나, 본래의 나가 발견되는 이걸 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스럽죠. 고생합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을 하는 고생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체험의 단계가 있고요. 이 고생을 해가지고 어느 날 눈을 딱 뜨게 되면은 온 세상이 아름답고 선하고 진실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온 세상이 빛으로 빛나는 그런 세상을 보게 되죠. 그게 이제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난다 혹은 깨닫는다라는 체험입니다. 우선 이 체험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을 추구해서 사는 사람들 혹은 선한 가치를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 혹은 아름다움에 정말 진실되게 다가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체험의 단계를 거치면서 얻게 돼 있어요. 자기 해탈에 그 체험을 얻게 돼 있다. 진화 체험을 하게 돼 있다. 삶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체험의 단계고요. 체험을 한 사람은 자기가 체험했지만은 벙어리와 같다고 했었죠. 벙어리와 같아가지고 자기가 체험한 것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눈은 트였는데 눈앞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자기가 눈을 뜨긴 떴는데 이 눈의 가치도 잘 몰라요. 거울이 있다 합시다. 거울이 아주 깨끗한 거울이 있다 합시다. 거울이 있긴 있는데 그 앞에 지나다니는 물체가 없어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간에 아무것도 없다면 거울은 그저 자기가 무엇을 쓰는 물건인지 모른 채로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인연이 닿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어떤 경전과 만나게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 성경과 만나게 되고요. 그 사람이 불교인이라면 불경과 만나게 될 겁니다. 그게 당겨요. 목마른 사람들이 물을 찾듯이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든지 그 갈증이 성경을 혹은 불경을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보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아서 두 번째 단계, 확인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자기가 체험한 바, 자기의 눈이 뭔지 확인하는 단계에 들어가는데, 경전을 통해가지고 확인됩니다. 왜냐하면, 경전을 갖다 놓고 읽으면은, 이 떠진 눈으로 보면은, 환하게 다 읽히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경을 보면은, 다 알아요.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이야기 하셨죠.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은 너희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물을 필요가 없다. 그날에는 아무도 물을 필요가 없다. 또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하느님의 영이 오면은 더 이상은 다른 사람에게 물을 필요가 없어진다. 왜?
저절로 알기 때문에. 보면 알아요. 물을 필요도 없어요. 이게 뭔가 질문도 안 나와요. 그냥 보면 알아요, 보면. 아, 이게 무슨 뜻인가? 똑같이 바오로 서간을 읽으면 바오로처럼 읽을 수 있어요. 똑같은 한치의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그렇게 읽힙니다. 읽히면서 자기가 누군지, 그 다음에 자기가 깨달은 이 눈이 뭔지, 또 진리의 세계가 무엇인지, 그 경전의 세계, 그것이 이제 그걸 통해가지고 확인하면서 여기에서 언어를 습득합니다. 언어. 거기에 대한 개념들 있죠. 참된 진리의 개념들을 습득하게 됩니다. 언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있어야 영적으로 이제 영적인 각성들이 자기가 배운 언어로 표현되어 나가고, 성경을 통해 보면은 성경의 언어들, 개념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읽으면은 읽히고, 또 읽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 있고,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이게 이제 확인의 단계고요. 세 번째는 비교의 단계입니다. 자, 깨닫긴 깨닫고 체험을 하긴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목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부정을 했는데 어떻게 여기 와 있냐? 나는 한 번도 기도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찾은 적도 없는데, 하느님을 찾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눈을 뜨지? 성경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성경이 다 읽히지? 이게 뭐냐?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도대체 나는 어떤 길을 통해서 거기에 갔지? 굉장히 궁금하죠. 자기 자신에 대해. 변화된 자기 자신에 대해 굉장히 궁금하죠. 근데 이걸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물을 거예요?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의, 다른 체험자들, 미리 성각자들, 다른 사람들의, 다른 명상가들, 체험가들의 그 체험담을 듣거나 그들이 남겨놓은 글, 이런 것들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책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온갖 명상서적들, 다른 종교의 경전들, 다른 깨달은 사람들의 체험담들을 읽으면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 체험했는지, 그 다음 내가 체험한 것과 무엇과 다른지 하면서 자기 자신이 체험한 바를 알아들으려고 안간히 힘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 저쪽 이서적 저서적을 다 섭렵하게 되죠. 동양 서양의 글들을 다 섭렵하게 됩니다. 깨달은 사람에게는요, 종교의 차별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어요. 진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종교의 경전이나 글들이 진리를 담고 있느냐, 담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종교냐 저 종교는 의미가 없어요. 담고 있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큰 종교라도 의미가 없고요. 아무리 작은 종교고 신흥 종교라도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다면 딱 보면 알거든요. 아, 여기는 진짜네 하고 그 가치를 알아보죠. 그러니까 종교의 구애됨이 없이 진리의 세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넘나듭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 공부가 충분히 모이가지고 이제 되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 네 번째 시기에 서적을 내리는, 여기에서는 자 이게 경전은 계속 가져갑니다. 경전은 그렇지만은 다른 명상가들 체험담이나 글들을 내려놓습니다. 물론 이제 경전이 있긴 해도 경전도 내려놓죠. 왜냐하면 이미 읽었어요. 한번 읽으면 이미 들어와 있어요, 다. 그러니까 서적을 내려놓은 단계는 뭐냐면 자기 속에서 저절로 명상의 샘물이 터져야 됩니다. 내려놔야만 저절로 지혜의 샘물이, 명상 지혜의 샘물, 솟아오르죠. 이거야말로 자신의 고유한 지혜입니다.
다른 누구의 앞선 사람의 지혜에 빗대이지 않고 스스로 자기 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데서 각성된 체험들, 그로 인해 가지고 위에서 각성된 지혜들을 여기서 네 번째 단계에서 이제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 맛본 것을 이제 자기의 언어로 표현하죠. 그러면 비로소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의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의 명상가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런 이 사람의 고유한 어떤 체험담과 양식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언어화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네 번째 단계에 갑니다. 근데 여기가 또 끝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단계가 또 있습니다. 여기는 명상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명상할 때 자리를 잡고 가부좌를 하고 그 다음에 의식을 세우고 아버지께 집중하고 이런 기분 당쾌하죠. 불교 같으면은 가부좌를 하고 삿띠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5개 5가지 장애물들을 살피고 그 다음에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이렇게 들어갑니다만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요. 그런 것조차도 귀찮다고. 여기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절로 일어나는 걸 보는 겁니다. 저절로 돼서 명상이 저절로 돼가는 그 과정을 다 가만하면 자기는 하는 게 없어요. 가만 안 하더라도 저절로. 그래서 명상이 일어나면서 삼매 체험에 들어가고 각성돼야 될 게 있으면 각성되지 되는 것이 없다 하면은 그 속에서 깊이 쉬고 그러면서 이제 쉬는 단계 이게 다섯 번째다. 이렇게 명상 공부가 깊어지는 단계를 이제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 내 체험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